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음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결국 이제 자기애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죄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죄가 올 리가 없죠. 근데 죄는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할 때 그 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거의 없죠. 그래서 죄는 어떤 사람에게나 다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도소에서 마지막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 사형수가 진흙탕이 있으니까요 피해 가더래요. 왜? 신발에 묻을까 봐. 이제 곧 있으면 사형 집행이 되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있죠. 39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죠. 이 탐욕과 악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37절에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바리새인이 다가와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어요. 바리새인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드러나 보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지금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냥 은밀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항상 뭔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렇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저희 집에서 식사하세요 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바리새인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신기했어요. 뻔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걸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초대에 금방 수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뻔히 지금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아시면서 초대에 바로 응했어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셨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38절에 보시면 지금 누가복음 11장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랬어요. 그들은 손을 씻어요. 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손을 씻는데 안 씻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지금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요. 예수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뭔가를 가르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동기들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 입에서 복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게 관습이고 관례인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려고 이제 앉으신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실까?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죠. 바리새인의 중심을 아시고 그 관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놀랐죠. 바리새인의 마음 안에 있는 숨은 의도를 예수님께서 관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이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바리새인은 39절에 말하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눈에 보이는 것은 깨끗한데 너희 바리새인은 눈에 보이는 것은 깨끗한데 너희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자, 이 탐욕과 악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탐욕과 사악함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착취와 악독이라고 번역도 되고 있고 어떤 성경은 탐욕과 악의라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리키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탐욕과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착취하려는 마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탐욕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들킬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정확하게 말을 할 때 놀랄 때가 있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칼같이 예리한 칼날처럼 박힐 때 정말 놀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구나. 지금 바리새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꿰뚫어서 그 사람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을 보신 거예요. 너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단정해 보이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네 안에는 강탈과 악의가 가득하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요?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무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들키지 않았는데 지금 이 예수라는 이분이 자기의 마음을 꿰뚫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속마음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초대를 해도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해도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도 해맑게 웃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속내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잔과 접시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깨끗한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은 그 사람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대접하려고 하지만 정말 겉은 화려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너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너의 속마음은 지금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너의 속마음은 순수한 동기로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너가 나를 초대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악의가 있다. 악한 마음이 있다. 나에게 베푸는 이 대접이 너희 중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요 돌려서 뭔가 말씀하지 않으시죠. 정확하게 찔러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죠. 이 바리새인으로 시작됐지만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육체를 만드셨다면 이 내면,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육체를 만드셨다면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것을 겉으로 봤을 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내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마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너희의 육체를 만드신 분이 너희의 속마음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내면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에요. 너의 겉도 내가 알지만 너의 속마음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겉모습도 내가 알지만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의 숨은 의도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너의 마음은 지금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나를 초대하고 나를 불렀지만 너의 마음은 지금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구나. 나에 대해 대적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것을 만드시니까 너의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너의 마음도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너의 마음을 내가 다 꿰뚫어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 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평판을 내가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지, 지금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 진짜 중심이 어떤 건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몸만 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 외모보다, 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세요. 사랑, 가치 두세요. 믿음, 소망,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세요. 우리 보이는 외모 얼마든지 우리가 꾸밀 수 있어요. 거짓으로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화장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을 하나님은 꿰뚫어서 보고 계시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되고 연습이 돼서 그 삶 자체가 겉과 속이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내면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럼 나중에 정말 배신감 느끼잖아요.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겉보다, 겉사람은 어차피 계속해서 후퇴합니다. 낡아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원하고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겉을 아무리 치장해도 마음은 안 바뀌어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 내 마음이 변화되면 얼굴이 바뀌어요. 놀랍죠? 내면이 바뀌면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도 저는 이 확증이에요. 확증. 내면이 바뀌면 결국 외면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외면을 치장하고 또 치장하고 분장하고 아무리 해도 내면은 어때요? 더 심각해집니다. 결국 뭐가 됩니까? 회칠한 무덤이 돼요. 속에는 시체로 가득 찬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아무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좋은 평판을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60년 잘 살다가 한 번 잘못하면요, 그냥 추락해요. 그냥 추락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나를 낳으신 어머니도 내가 네 속을 다 알아 해도 몰라요. 오직 우리의 속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네 안에 있는 것으로, 너의 마음으로 뭘 베풀어라? 구제하라. 41절에 말씀하죠.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중심으로 이게 구제를 베풀어라. 뭐 지금 12월이니까 이 12월에 맞는 단어로 쓴다면 너의 속마음으로, 너의 진짜 마음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 얘기예요. 너의 진짜 마음으로, 너의 속마음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구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하지 말고, 잔과 접시는 깨끗하게, 테이블도 깨끗하게 해서 너가 준비했는데 이것 말고 너의 중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냐, 그 마음으로 해라. 그 마음으로 구제하고 그 마음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얼굴 내기 위해서 많이 합니까? 얼마나 얼굴 내기 위해서 선교하고, 얼굴 내기 위해서 자선 베풀고, 얼굴 내기 위해서 구제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 많이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진짜 그 사랑으로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할 때 너의 내면, 그 정말 아무도 볼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내면,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너에게 있는 그 중심으로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 때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깨끗해진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천국을 본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깨끗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마음이 청결할 때, 마음이 정결할 때, 마음이 맑고 깨끗할 때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기고 대접할 때, 구제할 때, 자선을 베풀 때,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겉모습, 행위가 아니라 숨은 동기입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너가 무엇 때문에 나를 대접했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점심에 초대했느냐, 왜 자꾸 나를 집에 초대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 숨은 의도가. 지금 주님이 그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 점심 초대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바라고, 너의 마음 중심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네가 선교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구제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돕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일본에 갔느냐, 어떤 마음으로 일본에 갈 것이냐, 앞으로 또 거기 왜 가느냐, 도대체 무슨 의도냐, 여행 삼아? 의도를 밝혀라. 하나님이 그 숨은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구제하고 있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반주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너가 설교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너의 중심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의 것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었다. 너의 마음도 만드셨다. 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 너의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대부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내 마음과 행위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과 겉으로 나타나는 게 다른 것들이 있죠.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내 행위는 좋아 보이는데 내 마음은 좋지 않은 그런 거 있죠. 겉으로 볼 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은 아주 심지어 썩어. 속은 막 썩는데 겉으로는 해.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착한 사람들인가 봐요. 속은 정말 썩어서 막 죽겠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이 사람 너무 싫은데 이렇게 웃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할 때 여러분이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너무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부어져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고 또 무언가 의로워 보이기 위해서 하고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수준 높아 보이기 위해서 좋아 보이기 위해서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참 그런 삶을 저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요. 즉시 혼내니까 즉시 혼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뭔가 억지로 하고 의로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사람들 보기에 이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하고 좋은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비춰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숨은 의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행위를 한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은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다. 너희 속은 시체로 가득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잘 들여다보세요. 악한 영은 끝장을 보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이 내면에 대한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돼서 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주중에 하여튼 빨리 끝내세요. 그래야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은 빨리 끝을 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기도들 있잖아요. 지금 열방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기도로 나가야죠. 언제까지 여러분 내 죄 끌어안고 있을 겁니까? 그러나 지금 이 특별한 지금 시간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은 죄들을 완전히 들춰내서 끝장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완전하게 우리가 헌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고요.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 볼 수 없고 그 다음 뭐예요? 분별이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내 안에 죄로 가득 차 있으면요 분별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번 주간에 이 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때마다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맛을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씨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씨름하고 정말 씨름하면 힘들잖아요. 이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죄가 뽑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죄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요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얼마나 이 샘솟는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여러분, 하늘문이 막 열리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 악한 죄들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100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더러움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이 뭐예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하냐고. 우리 교인들은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신, 그런 원망 불평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면 돼요. 분별이 안 되고 기도해도 정말 힘들기만 하고, 기도가 힘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자기의 내면을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 그분은 문제 없으신 분이에요. 꼭 그런데 뭐예요? 내 안에 문제가 생기면 꼭 그분한테 뭐라 그러죠? 자기 잘못인데 꼭 주님한테 뭐라 그래?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빛 자체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 완전하신 분한테 여러분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깨달으십시오. 원망이 나간다, 불평이 나간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좋은 겁니다. 즉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또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도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외적이든 내적이든 우리는 결국 예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문제는 그분 앞에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은 의도들, 이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여러분 매일매일을 천국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대접할 때, 또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멈추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속은 좀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잖아요. 그건 정말 인간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았으면 저주받지 않을 수 있고, 그거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겉으로 좋아 보이는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와 하나님의 사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좋아 보이는 어떤 일들 여러분 멈추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도 여러분 그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겉으로는 선물인데 속마음에 무언가 얻어내려고 그것을 주었다면 그것은 뇌물이에요. 악한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 저주하시고 그 마음을, 그 행위들을, 그 마음 때문에 그 행위까지, 겉으로 좋아 보이는 행위까지 하나님은 그 마음, 그것을 저주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럽게 여기신다면 그 행위도 역시 더럽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한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행동을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과 악의로 가득 차 있구나. 너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아무 소용없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내가 받지 않는다. 그 행위는 사탄에 속한 것이고 저주받을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겉으로 뭔가 좋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하지 말라고요. 정말 중심이 담겨지지 않았다면 하지 말라고요. 정말 냉수 한 잔을 줘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아예.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하지 않아도 돼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누군가를 대접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도울 때, 심지어 헌금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과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제하는 행위, 섬기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가득한 것이에요. 딱 두 가지로만 분류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든가 아니면 탐욕과 악의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자 여기 물 한 잔이 있어요. 탐욕과 악독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저 죽어요. 진짜로. 육체가 상해요. 여러분 음식 하시면 아시죠? 음식 하시는 분들. 우리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정말 악한 마음으로 음식 하잖아요. 남편이 천천히 죽어가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음식점에도요. 똑같은 음식점을 가도요. 어떤 날 음식 다르고 이날 음식 달라요. 왜 그래요? 주방장의 상태에 따라서 음식이 좌우가 돼요. 막 짜고 맵고 이게 막 이렇게 좌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는 음식은 보약이 되고요. 정말 반찬이 몇 가지 안 돼도 그거 보약이 되고요. 어떤 사람이 차린 정말 많은 상을 차렸어도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은 독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음식이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여러분 레이기에 괜히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음식은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어떤 사람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말 김치 하나를 놓고 먹어도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고 정말 많은 상을 차려놔도요. 그 사람이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하든지 탐욕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의 동기 자체가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사랑이 아닌데 하면 죽이는 거예요. 거기 악한 영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거기에 개입을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말과 혀도 마찬가지죠. 악한 말을 할 때 사단이 움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나라에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일으켜요. 쓰러진 사람도 일으켜요. 죽었던 자도 일으킵니다. 이것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사랑의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도 일으켰던 거예요. 병든 자들이 일으켜줍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방으로 다닐 텐데, 열방으로 나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었던 땅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졌을 때.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이걸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때 뭐 저 사람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가만히 있어. 여러분,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내 목숨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은 어쩌지 못하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은 어쩌지 못하잖아요. 내 영은 어쩔 수 있어요, 사람이?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내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사람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결정하십시오. 내가 중심으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전도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우리 이제 노방전도 할 거잖아요. 예배, 노방 예배, 저는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예배예요. 예배할 건데, 그것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이 길거리에도 이 길거리에서도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합니다. 그 중심을, 그 사랑으로 한다면 하나님 거기 역사하세요. 돌을 맞아도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예배당에서만 예배 받으셔야 합니까? 온 땅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합니다. 온 우주, 어떤 나라, 어떤 길거리, 어떤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예배를 해야 돼요. 걸어 다니면서도 예배를 해야 돼요. 장을 보면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물건에 눈이 팔려가지고,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거기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마트를 가도 우리가 예배자로 있어야 하고, 길거리 걸어 다녀도 예배자로 있어야 돼요.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녀도 거기가 우리 예배 자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합니까? 얼마나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배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땅에서든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노방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우리의 섬김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행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어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딱 한 가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바랄 때가 있죠. 내가 이 작은 것을, 내가 이걸 하나 주면 너는 더 큰 걸 줘야 돼. 뭐 속으로
겉으로는 잘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넥타이 선물하니까 다음에 나 선물할 때 양복 한 벌 알지? 속으로. 고무신 선물하니까 너 다음에 나 진짜 비싼 구두로 나한테 해야 돼. 속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주 미묘한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악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죄는요 인정할 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제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악한 영은요 언제 빨리 나간지 아세요? 정체가 드러나면 빨리 나가요. 정체가 딱 드러나면 그때 떨기 시작해요. 얘가 한번 소리 지르면 나 나가야 돼. 얘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나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체가 드러나면. 근데 정체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숨어 있어요. 쥐하고 똑같아요. 쥐새끼가 예를 들어서 쥐가 있어요. 쥐새끼가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가 안 들키잖아요. 어둠 속에 딱 안 들키고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이 여기 다녀도요. 계속 거기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들켰어. 눈이 마주쳐서. 여러분 그때부터요. 쥐가요. 안절부절 못해요. 하면 가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사탄이요. 귀신이 똑같아요. 내 안에 죄가 들춰져야 돼요. 죄는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죄가 딱 드러나죠. 그럼 악한 영이 딱 드러나요. 정체가 드러나요. 그때부터 떨기 시작합니다. 사정없이 예수 이름으로 쳐버리면 끝나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나는 의로운 척하고 의로운 척 완전히 바리새인으로 완전 가득 차가지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뭐 좋은 모습 보이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꽁꽁 숨어 버리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얘는 끝까지 얘는 살아요. 천국 볼 수 없고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도 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두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드러내야 됩니다. 죄는 꼭 병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뭘 숨깁니까? 병아 여기 막 속이 막 너무 아픈데 의사 앞에 가가지고 괜찮다는 거야. 그걸 뭐하러 왔니? 괜찮대. 꼭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그게 견딜 일입니까?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죠. 나 여기 아프고 여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는요 병 안 아프던데도 아프다고 막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번 아프던 그때도 이틀 전에도 여기 아팠었다고 그러고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고 딱 진단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구나. 이건 콩팥이 문제구나.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해요? 찍고 또 뭐 수술해야 되면 수술하고 그러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숨겨 병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숨기고 가족들한테 숨기고 다 숨기고 결국 숨기고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병원에 갔는데 말기 암이야. 여러분 죄는 드러내야 합니다. 병하고 똑같아요. 죄를 드러내면 내가 아픈 거잖아요. 그게. 드러내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수마귀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같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청결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건 관계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탐욕과 악의를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탐욕과 악의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죄는 죄일 뿐이에요. 작고 크고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 탐욕이 가득하구나. 너가 자선을 베풀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 마음 안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가 무언가를 탐욕스럽게 바라는구나. 너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너는 나에게 더 줘야 돼. 이런 탐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악의를 가지고 있구나. 숨은 다른 의도가 있구나. 그냥 순수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너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헌금을 할 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10만 원 헌금을 하니까 아시죠? 최소 30배. 내가 이만큼을 하면 하나님 저만큼 주실 거죠? 탐욕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최소 이만큼은 주셔야 돼요. 이런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기억하세요.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주님께 하면 됩니다. 그냥 형제자매들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그때는 내가 깜빡했다 야 그때 무슨 일 있었냐 이런 일이 없으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서로의 지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 때도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칭찬받기 위해서 더 대접받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겠지. 물 한 잔 주었으니까 다음엔 꿀로 보답하겠지. 이런 악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이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아유 냉수 한 잔밖에 안 줬는데요. 아니야. 그건 나에게 한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너 그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악의를 갖고 했구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했구나. 제가 좋은 일 했는데요. 아니야. 네 마음엔 그게 아니야.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든지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자,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됩니까? 마음이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탐욕과 악의로 하는 것이구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욕심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너가 섬기고 구제하고
돕고는 있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너 안에 욕심이 가득하구나. 너가 더 큰 것을 바라고 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기록하고 계시다고요. 다 심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심판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의 가장 큰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제 이걸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 가장 큰 뿌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해야 되잖아요. 뭐 섬기든 뭘 하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런 좋지 않은 동기들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들이 왜 내 안에 생기느냐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이것의 가장 큰 뿌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짓는 아주 중요한 뿌리에 뭐가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음란이 왜 있었어요? 자기애 때문에 있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있었잖아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이건 비진리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뿌리로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탐욕과 악덕을 가지고 섬기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칭찬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존경과 칭송을 받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름 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이 사람이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섬깁니다. 이런 숨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실직고 해야 될 것이에요. 대부분의 악인들, 여러분 악인들이라고 말할 때 악인들은 누가 악인입니까? 악인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악인이에요. 대부분의 악인들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선하게 보이는 행위들을 이용해서, 그 선하게 보이는 행위들을 통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그것을 내가 잘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저 잘했다고 하면 정말 잘한 줄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어떻게 헌금을 걷어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헌금 걷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걷어내려면요, 저는 좋은 방법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헌금 뜯어내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들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 뜯어내는 거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뜯어내는 거. 죄인들한테 돈 뜯어내는 거. 여러분 정말 착한 말로 겉으로 아주 선한 말로 사람 딱 홀려버리면요 돈 쑥쑥 나와요. 10을 해주고 1000을 뜯어내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수많은 목회자 사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을 해주고 1000을 뜯어내요. 돈을 뜯어냅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을 강탈하는 거죠. 죄의 길로 이끕니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에게 너의 마음에 탐욕과 악독과 악의가 가득하구나. 우리의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더러운 자예요.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더러운 자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 때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잘 찾아내십시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한 명도 여기에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단 한 명도. 애기까지 포함입니다. 악독과 악의로 가득 차.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다만 이걸 알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거나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딱 잡아 떼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이게 내 죄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깨끗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죄 이렇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외면하십니까? 그래 너가 알았구나. 너가 그것을 알았구나. 그때 뭐예요? 사단도 떠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떠는 겁니다. 정체가 드러났구나. 내가 이제 나갈 차례구나.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 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숨어 있는 이 더러운 죄의 뿌리를 분명히 들춰내서 완전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더러운지 아니면 깨끗한지 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체들을 사랑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깨끗해서 자선을 베푼다면 서로를 섬긴다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이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미 그 안에는 탐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최소 30배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드린 걸로 끝이어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했어요. 근데 평생의 기억이 남는다. 내가 준 게 여러분 준 건 기억하면 안 돼요. 받은 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그분이 나에게 이 선물을 해주셨지. 그때 내가 참 어려웠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었지. 그거는 기억하세요. 그런데 내가 준 거 정말 놀라운 것은
많이 받은 것은 내가 싹 잊어먹고 어때요? 내가 조금 준 것만 기억해. 내가 그때 그거 줬는데. 내가 그때 그걸 줬는데 저 사람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만큼 줘놓고 그것도 악의를 가지고 줘놓고. 정말 신기하게 돈도 마찬가지죠. 빌린 거는 싹 까먹고 빌린 거, 꾼 거 이거는 잊어버려요. 그래놓고 뭐예요? 누군가 조금 빌려가 그거는 막 마지막 그 숨이 넘어가면서 그건 기억한다며요. 그때 그거 누가 내가 빌려준 거 꼭 받아라 이러면서 유언을 남긴다며. 사람이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받은 것은 기억하세요. 준 거는 잊어버리면 돼요. 예? 내가 헌금한 거 잊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한 거 잊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삽시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했다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참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해서 주는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기쁨 말고요. 뱃속에서 터지는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그런 행위에 마음 뱃속에서 이 속에서 터지는 사랑의 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중심으로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 정말 뱃속에서 터져나오는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사랑으로 누군가를 여러분 섬겨보셨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런 사랑으로 구제해 보십시오. 어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흐뭇한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섬길 때 여러분 안에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까지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가실 수 있었겠어요? 그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이 샘솟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오래 참고 사랑하실 때 그분 안에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기꺼이 죽음까지 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 안에 샘솟는 기쁨이 터져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여러분 무언가를 바라셨을까요? 너 내가 눈 고쳐줄 테니까 죽을 때까지 나한테 충성해야 돼. 이런 조건을 걸고 고치셨어요? 그냥 고치셨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도 주는 것입니다. 무언가 바라고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지에 뭔가 우리가 도움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시 되받을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보내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톱만큼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가 심지어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샘솟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가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할 때 예수님 안에 터져 나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배반을 해도 사랑하고,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분 안에 사랑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배반을 해도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오르니까 사랑할 때 솟아오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할 때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못하시면서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왼편 때리면 오른편 돌려대는 거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리를 가자 그러면 뭐야? 심리 가주라고요. 뭐 달라 그러면 주라고요.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보여주면서 살라고요. 여러분 좀 이 세대에 좀 다른 교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세요 그냥. 수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 있으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있으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이 세대에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돈 따라가고 똑같이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할 거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하나 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좀 다른 교회, 좀 다른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다른 목사, 좀 다른 집사, 또 좀 다른 장로, 좀 이 세대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사람 말고 좀 구별된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악독과 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고 정말 사랑으로 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될 것입니까? 어느 교회, 다른 교회 바라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말 이 미세먼지처럼 얼마나 이 나라가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얼마나 뿌였습니까? 앞이 보이질 않잖아요. 이 나라 앞이 보이질 않아요. 한국교회 앞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데 말씀 따로 있고 삶 따로 있고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른 교회가 할 거야.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그럼 누가 합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 아니겠어요? 미루는 거.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다른 목사님이 할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또 속입니까?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하죠. 너희 교회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교회가 할 거야.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다른 목사님이 할 거야. 그리고 뭐예요? 너희 교회는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 한 사람이면 하나님 역사를 바꿔요. 우리는 너무 많은 성도가 있어요. 한 사람이면 되는데 다윗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없고 믿음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우리 미천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 하나로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 하나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혔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로 세상이 바뀐다고요. 우리의 기도로 한국 교회가 바뀌고,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다고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결코 이 땅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요. 나를 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네,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사는 의미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잖아요. 이 땅에 왜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왜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너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우리의 꿈과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믿음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죠?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실체로 있는 거라고요. 믿음은 실체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신 것을 똑같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보는 그것이 실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춤추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깨어날 것, 이것을 믿고 그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약속을 주셔도, 여러분, 이 66권의 약속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신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 약속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고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교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열방을 바꾸시라고요. 다른 교회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다른 사람 하겠지. 나는 뭐도 없고 뭐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다 가졌으면서. 예수님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다 가졌으면서 뭘 더 바랍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소리 듣지 않게 되길 바라요. 내가 열방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내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든지 받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냉수 한 잔이라도 받는 사람이 있고 냉수 한 잔이라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큰 것을 해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마음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직시하세요. 똑바로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보기 싫은 거예요. 나의 그 모습 보기 싫어요. 내가 음란한 사람이다. 그거 싫어요. 내가 아니고 싶거든요. 근데 음란한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악의로 가득 차 있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외면할 필요 없어요. 보세요. 그 쥐를. 있잖아요 거기.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처리하면 끝나요. 처리하기 전까지 더러운 거지 처리하면 끝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발견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너의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아니냐? 너희가 아무리 말로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으로 너에게 주는 거야. 아무리 말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고요. 그 내면을 보고 계시다고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상처나지 없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선택하세요. 내가 계속 더러운 채로 살든지 더러운 쥐 끌어안고 내가 살든지 아니면 내가 정결하게 되든지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동기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지 마세요. 멈추십시오. 그 사역을 멈추십시오. 그 일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사역자가요 더러운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계속해요.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그러다가 더러운 동기가 생겼어요. 더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계속 가죠. 파멸합니다. 결국 파멸해요. 끝납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행위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식사를 대접할 때도 여러분 마음에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고 저주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접받는 사람도 속이 편하지 않아요. 집에 가면 설사해요. 실제로요. 저는요 그거 되게 민감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화려한 식탁을 준비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겉으로 얼마나 대단하게 식탁을 차렸겠어요. 잔도 깨끗하게 하고 접시도 화려하게 하고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걸로 했겠죠. 맛있는 정말 최상의 그런 음식도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쾌해요. 눈에 보이기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더럽구나.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가 나를 그런 마음으로 초대했구나. 예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느껴요. 그거를요. 느끼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나를 초대했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기 싫은데 이거 집들이 해야 되니까 했구나. 이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뭐 품앗이라고 생각하고 뭐 하나? 알잖아요. 이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사람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심 모르시겠냐. 우리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참 기쁨으로 섬길 때에는 정말 나에게 냉수 한 잔만 줘도 기쁨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구나. 제가 느껴요. 이거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느껴요. 압니다. 목사님이 거의 물 안 먹거든요. 그런데도 꼭 갖다 놔.
거의 안 먹어요. 제가 물 어쩌다 먹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데도 갖다 놔. 참 신기해. 이 섬김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죠. 여러분, 탐욕과 악의로 가득한 사람은 물 한 잔을 줘도 싫어요. 많은 음식을 차려놔도 싫어요. 대접받으면서도 불편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초대받아서 오셨지만 너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으세요. 지금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앉아 계신 거죠.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할 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내가 칭찬받는 거, 내가 존귀하게 여김 받는 거, 내가 유명해지는 거, 명예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나에게 무언가 더 오는 것을 바라면서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무언가를 할 때,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온통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나 힘든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해. 나 힘든 것만 생각해. 나 힘든데. 나 힘든 거, 나 피곤한 거.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되게 피곤해질 텐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는데 나만 생각해. 내 마음에 정말 좋지 않으면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으로 할 때 결국 내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 여러분의 영혼육이 전체가 더러워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게 선한 행위들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 남에게 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구제를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내가 뭐 구제를 하고 내가 뭐 고아원을 섬기고 뭐 어디를 섬기고 어떤 사람들을 섬기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죠. 남을 위해서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숨은 동기가 뭐냐? 그래, 너가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가 헌신하는데 뭐 선교하고 뭐 너가 다 하는데 숨은 동기가 뭐냐? 그거 왜 하는 건데? 뭐 때문에 하는 건데? 뭐 때문에 너 하고 있는데? 주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숨은 동기를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사랑해서 한 거야. 내가 드러나 보이려고.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서 모든 것이 더러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서 모든 것이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하십니까? 어떤 동기로 섬기고 어떤 동기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동기로 이 사랑과 진리교회 이 하우스 교회에 와 계십니까? 언젠가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에 와 계십니까? 어떤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11조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말라기 3장에. 그렇죠?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과 숨은 동기는 다르다는 것을, 이게 구분점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삶에 숨은 동기를 찾아내세요. 심지어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면서 왜 밥을 내가 차리고 있는가, 그것까지 살피세요. 동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숨은 동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헌금을 잘했는데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셨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선을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할 때, 섬길 때, 구제할 때, 자선을 베풀 때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잘 살피십시오. 내가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떤 때는 내가 사랑으로 해서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하는데 그래서 기쁜데 어떤 때는 탐욕이 들어와요. 악한 마음이 들어와요. 다른 숨은 의도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순수하게 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탐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 진짜 사랑이 부어졌다면 여러분의 행위는 온전케 될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가 온전하게 될 것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내 안에 탐욕과 악독이 있을 때, 욕심을 부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속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악독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온전합니다.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량한 사랑, 그 작은 사랑, 그런 것은 사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요. 바다에 던질 수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완전한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산을 들어서 던질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구하세요. 그런 온전한 사랑을 구하세요. 온전한 믿음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랑을 가진 자들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대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갭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게 너무 갭이 너무 커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물질에 대해서 해결된 사람이 그때부터 믿음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선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물질에 대해서 해결된 사람은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그 신앙의 첫 출발선에 선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첫 출발선에 선 거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을 섬기는 자는, 탐욕이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탐욕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돈 조금 사랑하고 이런 거지 아니에요. 돈 사랑하는 겁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까지 가십시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누가 바꾼다고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꾼다고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세상이 왜 안 바뀌냐고요?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사랑을 가진 자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럼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대답하세요. 대답할 때까지. 누가 할 겁니까? 진짜입니까? 악독과 악의를 빼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완전히 뽑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믿음, 그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하고 완전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독의 마음들, 강탈하려는 마음들, 누군가의 것을 강탈하기 위해서 하는 대접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행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들 멈추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여기고 처리하십시오. 성령님께 기억나게 해달라고 내 진실을,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역할 때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려고 이것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 먹게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마땅히 하나님이 삭슬 주세요. 저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삭슬 주시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삭슬 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삭슬 다 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먹일게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안 먹여요. 정말 하나님 믿고 있으면 어때요?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궁금하세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테스트를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탁 떨어질 때 그때도 너가 신뢰하느냐, 너가 이런 상황에서 너가 나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계속 그걸 테스트를 왜 하세요? 우리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정말 나 사랑하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딱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딱 자랑하시는 거죠. 봐라. 자랑을 하려고 딱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봐라 너. 봐. 요한테도 그랬잖아요. 너 봐 너. 딱 테스트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에 넘어져 버렸네 그냥. 자랑하려고 지금 세상에 한번 자랑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 번에 넘어져 버리네. 하나님 응답하시면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응답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는요 응답이 언제 떨어집니까? 그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져요. 기도했으니까 나중에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체라 그랬죠.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 시간에 보여주세요. 기도 시간에.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그대로 떨어져요. 기도 시간에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서서히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굶기지 않아요.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먹이십니다. 입히시고 철저하게 우리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철저하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대가를 바래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어떤 숨은 의도를 갖지 않아도, 뭐 강탈하는 마음 없이, 악독도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그죠? 망을 씌우지 않고 우리 삭슬 안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무언가 기대하고 하는 마음들, 무언가 바라고 하는 섬김들, 앞으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명에게 내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 안에는, 그 설교자 안에는 강탈과 악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를 찾아내세요. 사랑이 심겨져 있는지, 악의와 탐욕이 가득한지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위에서 나타난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솟아나는 기쁨, 배에서 터지는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바라고 하고 있는지.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이후의 일들, 사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그래서 그 사역 후에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에서 터져나오는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기쁨이 샘솟아서 결과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대가와 상관없이 사랑의 기쁨이 터져나와서 그 다음에 또 사역을 해도 지치지 않고, 또 사역을 해도 지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이 가득해서 무언가를 바랬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안에 악의가 가득해서 내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면 그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무엇을 바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너 내가 살려줬으니까, 나사로 내가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내가 뭐 예사로운 일인 줄 알아? 너 죽도록 충성해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이에요. 조건 없이.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열방의 구원자가 되셨고 열매 맺는 역사가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러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냉수 한 잔을 대접할 때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멈추십시오.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이 부어질 때 그때 움직이십시오. 기도합시다. 오늘의 기도이기도 하고 이번 주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악의, 탐심, 무언가 바라고, 하나님께 무언가 바라고, 사람에게 무언가 바라고,
숨은 의도를 가지고 숨은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이 모든 죄들, 결국 그 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명예롭게 되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줘야 되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드러나는 거. 결국 그 탐욕과 악의는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에서 나온 거였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이들을 높이고 존중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더러운 숨은 동기들이 다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더러운 악독이 다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동안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그런 더러운 악의와 탐욕을 가지고 살았던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쏟아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더러운 마음들을 다 찾아내셔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회개함으로 잡혀 나갑시다. 하나님, 나의 더러움, 악한 생각, 더러운 탐욕과 더러운 악의들, 악한 마음들, 숨은 동기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으로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내 숨은 마음을,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의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